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산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가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느 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고한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라. 아멘. 오늘날 우리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온통 무겁고 답답한 소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루 이틀이 지나면 지금의 어려운 형편이 조금은 나아지겠지 하는 그러한 작은 소망조차도 이제는 점점 사라져버리고 먹구름과 같은 깊은 절망의 마음이 우리들의 삶을 꽁꽁 감싸 묶는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먹이를 잡아챈 큰 구렁이가 또아리를 굳게 틀어지고 숨통을 점점 더 조여오는 것과도 같습니다. 이는 우리로 꼼짝달싹을 못하게 하고 혼미케 하여서 도무지 제정신을 차리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불면증으로 그리고 우울증으로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다는 통계도 나와 있습니다. 미국인 3명 중 1명이 이와 같은 정신건강의 문제로 시달리고 있다는 통계입니다. 한낱 바이러스로 시작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사람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고 사회적인 기능마저 마비시키고 말았습니다. 또한 팬데믹으로 인해 파생된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오랜 시간 지속되므로 그로 인한 불똥이 사회 각 분야로 퍼져나감을 봅니다. 이는 마치 마른 풀에 담겨진 들불과 같아서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듯이 그들이 당하는 어려움의 원인을 그 누군가의 탓으로 돌려 불평하고 원망하여야만 그들의 직성이 조금은 풀리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로 인하여 사악해진 현대인들의 적나라한 모습인 것이죠. 로마의 네로 황제도 로마의 대화제를 그리스도인들의 소행으로 돌려서 그들을 핍박하고 죽였음을 봅니다. 이와 같은 타락한 죄성으로 인해 현재 미국에서는 애꿎은 선량한 아시안들에게 돌멩이가 날아듭니다. 코비드를 퍼뜨린 자로서 동양인들을 지목하고 괄치하여서 심지어는 폭력 행사도 불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력과 공권력의 반기를 들고 그동안 쌓여온 흑백 인종 갈등의 사회적 문제로 인한 그러한 분노를 일순간에 걷잡을 수 없는 폭동으로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 누구의 말도 신뢰하지 않으려는 새로운 습관 또한 생겨나서 한 나라의 지도자인 대통령의 말도
생명을 살리려 애쓰는 의료진의 진실된 조언도 믿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스크를 쓰라는 간단한 그러한 행정명령조차도 따르지 않고 권위에 대항하여서 제멋대로 행동하는 추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보다도 더 심각한 문제는 이로 인한 불똥이 점차로 교회를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독 교회가 모이는 것을 금지하고 유독 교회의 일상적인 활동들을 정부 차원에서 규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제는 소리내어 기도하지 못하게 합니다. 소리내어 찬양도 하지 못하게 합니다. 심지어 성경도 소리내어 읽지 못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술집 같은 유흥가의 사회적 모임은 얼마든지 모일 수 있도록 허가해 주면서도 교회는 어떠한 형태의 모임이든 규제의 대상이 되는 것이 오늘날 우리들이 당면하는 말도 안 되는 슬픈 현실인 것입니다. 세상의 빛이 찾아왔으나 세상의 빛을 영접지 아니하였고 그 빛을 더욱 미워하게 되었다고 성경이 증거하는 것처럼 세상은 교회를 타겟으로 합법으로 위장된 불의의 핍박을 공공연하게 단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러한 교회와 그리스도를 향한 탄압과 핍박이 국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제 곧 조만간 전 세계적으로 동시다발적인 큰 핍박이 다가올 날이 곧 우리들에게 이를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역사적인 교훈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고 현재 사회에 일고 있는 바람의 방향과 조류의 흐름을 살펴보아도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인과 교회를 향한 핍박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날이 가면 갈수록 그 강도와 세기가 점점 더 심해져 갈 뿐인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말세 중에 말세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고 있음을 증명해 줍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르고 있음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고요? 산딸이 꽉 찬 산모의 산통이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욱 심해지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산통의 고통도 더 자주, 더 세게 찾아오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전서는 본도와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아 그리고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져서 필그림의 나그네 생활을 하고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보내진 사도 베드로의 서신인 것입니다. 이들 5교회는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옥에 갇혀 있다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가까스로 밖에를 피하여 탈출한 뒤에 소아시아의 5개 지역에 설립한 교회들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제 자신의 자식과도 같은 이들 교회 앞으로 이제 곧 닥치게 될 로마 제국의 교회에 대한 핍박을 그들이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용기와 격려의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에는 사내들인 공회에 의한 소규모의 국제적인 종교적 박해가 그들에게 있었다면 이제는 대로마 제국의 황제에 의해서 자행되어질 대학살과 같은 정치적인 기독교에 대한 탄압의 조짐이 바로 그들 코앞에 나타나고 있는 위태로운 상황인 것입니다. 교회의 역사를 살펴보면 로마 황제에 의해 자행된 기독교에 대한 대핍박이 3차례에 걸쳐 있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쓸 시기는 그 중에서 제일 처음에 있었던 네로 황제에 의한 핍박이 있기 바로 직전이었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이제 기독교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들이 당할 고통과 고난은 실로 말로 표현할 길 없는 살소망이 끊어질 만큼 극심한 환란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환란 가운데서도 사도 베드로는 그들에게 living hope, 즉 산소망이 있음을 증거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이는 오늘날 소망 없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큰 위안과 용기를 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환난을 맞이하는 성도들의 자세를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환난을 맞이하는 성도의 기본적인 자세는 바로 두려움에 떨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죽음을 목전에 앞두고서도 이처럼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을까요? 이는 믿는 자들만이 가질 수 있는 신비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 절망하며 두려워 떨며 울고불고 최후의 발악을 할 때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평강 가운데서 잠잠히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평강, 그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있는 말씀이지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서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님과 예수 그리스도, 이렇듯 위대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미리 하심과 거룩해 하심과 핏부리심을 인하여서 우리가 택함을 받고 이처럼 세상 두려움을 이기고 찬양함으로 승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를 우리들이 입을 수 있는 이유는 전적으로 아버지 되신 우리 하나님의 풍성한 긍휼과 사랑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십자가에 우리가 함께 매달려 죽고 또한 주님의 부활하심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여 다시 일어남으로 거듭나게 하셨기에 우리에게는 주님께서 주시는 산 소망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산 소망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금전적으로 조금 덜 벌고 손해를 보아도 또한 육체적으로 몹쓸 질병에 걸려 혹 죽음에 이른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해받음을 두려워 아니하고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과연 어떠한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4절 말씀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택함받은 성도들에게는 썩지 않을 뿐 아니라 이 세상 죄악에도 더럽혀지지 않고 쇠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 있다는 산 소망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에 사단이 자신에게 절하면 주겠다 약속하였던 이 세상 부귀와 명예와 그 영광과는 전혀 비교할 수가 없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함이 없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이 우리 성도들에게 약속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의 황제들은 기독교인들을 박해할 때에 사자굴에 집어넣어 밥이 되게 하였고 십자가에 묶고 산채로 불을 질러 화형시키는 등 무자비하게 생명을 빼앗아가며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부인하고 로마의 신인 황제에게 경배하면 살려주겠다 회유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하늘의 산소망을 가진 성도들은 그 누구도 자신의 신앙을 부인하지 않고 모두가 담담하게 처형장에서 찬양을 부르며 순교를 감당하였던 것입니다. 이들은 죽어가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방에 증거하며 죽어갔습니다. 많은 이방인들이 이들의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커다란 기적이 있었습니다. 둘째로 환난을 맞이하는 성도들의 기본 자세는 크게 기뻐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오늘날과 같은 말세에 우리들이 받는 핍박과 여러 가지 환난과 시험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지라도 그것들은 우리를 영원한 파멸로 이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들을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 시험을 잠깐 근심함으로 지나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하심을 잊기 위하여 우리들이 치른 싹은 얼마였습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를 지켜줄 바디가드를 채용한다 하여도 수백 달러에서 수천 아니 수만 달러 이상의 많은 비용을 지불하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웬만한 부자가 아니고서는 개인적으로 경비 요원을 채용한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할 수 없는 일인 것이죠. 하지만 우리들이 하나님의 능력의 보호하심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께 지불한 것은 오직 믿음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한 바로 그 믿음인 것이죠.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심으로 십자가에서 우리들이 죄를 짊어지시고 거룩한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값없이 구원을 베풀어 영생을 주셨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위하여 지불한 것은 우리들 믿음 외에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는 말세의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야고보 사도도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의 말씀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의 시련에 대하여는 베드로 사도도 7절에서 9절의 말씀에서 다음과 같이 증거합니다. 너의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시냇물은 졸졸 흘러 찬양의 노래를 부르는 것은 그 아래에 잔뜩 깔려져 있는 뾰족한 자갈들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와 같이 거치는 자갈이 없다면 시내는 아무 소리도 없이 고요하게 흐르기만 하겠죠. 우리들 삶에도 우리들이 경험하게 되는 온갖 시험과 환난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심어놓으신 자갈들과 같습니다. 우리는 그 시험의 자갈들이 가져다주는 아픔과 어려움을 인내함으로 참고 넘어갈 때에 아름다운 기쁨의 찬양 소리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할 것 없이 할 수만 있으면 어려움과 시험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시면서도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시다면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시옵소서라고 십자가의 고난을 피해가자 하는 인간의 속성을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이면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기도하시면서 그 십자가의 고통을 감당하셨지만 시험과 고통은 할 수만 있으면 피하고 싶은 것이 인간의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불로 연단하는 믿음의 시련을 세상이 귀히 여기는 금보다도 더 귀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귀한 금이라 할지라도 결국은 없어질 것이지만 믿음의 시련은 불로 연단함으로 우리를 더욱 정결하게 하고 우리를 온전히 준비되게 하며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때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우리들을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최대 관심사는 당연히 우리들의 구원인 것이죠. 예수님을 이 땅의 가운데 보내신 이유도 오로지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 어려움은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위도적으로 허용하셨고 그 믿음의 연단을 통과함으로 결국은 우리들의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신 것이었습니다. 믿음의 결국 즉 믿음의 종착역은 바로 우리들 영혼의 구원입니다. 그 구원의 스토리는 하늘의 천사도 흠모하여 살펴보기 원하는 오로지 우리들 주의 자녀들만을 위한 하나님의 특별하고 아름다우신 사랑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닥친 코로나의 시련이 우리들 생각에는 우연히 찾아온 불행 같지만 이는 분명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신 믿음의 시련임이 분명합니다. 앞으로 이보다 더한 시험도 우리 앞에 반드시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 사실을 미리 알고 깨어 있어 준비하여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에게 찾아온 이러한 위기 상황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눈을 주님께로 돌려 주님을 바라보는 동시에 또한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 우리가 옳은 일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있는지 아니면 그릇 행함으로 고난을 당하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옳은 일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라면 주님께 감사함으로 찬양하며 인내함으로 그 믿음의 시련을 끝까지 이겨나가야 하겠지만 만약 반대로 우리가 그릇 행하여 고난을 받는 것이라면 우리는 즉시로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크라이시스, 즉 위기 상황을 허락하신 것은 그 크라이시스 안에서 크라이스트, 즉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시험을 만날 때 찬양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환난을 만날 때에 기뻐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 시험과 환난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의 구원으로 우리들을 인도하는 디딤돌이 될 것을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예수님이 주시는 산 소망이 있습니다. 산 소망이 있기에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하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팬데믹으로 고통받는 어려움 가운데서도 용기 잃지 마시고 끝까지 인내함으로 승리의 구원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환난 중에도 찬양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때가 가요 세상이 험하고 때가 이름의 모든 창조물이 주님의 뜻을 쫓아 요동치는 마지막 날에 우리들이 깨어있어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봄으로 구원의 간격을 잃지 않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협으로 받는 산소망으로 인하여 더욱더 열심히 용기 잃지 않고 주님의 뜻 행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능력의 보호하신 가운데에 마지막 승리의 계가를 부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